로마서 5장 8절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주셨지만은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중인데, 오늘은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죄의 확신. 예, 사죄가 뭘까요? 사한다 하는 거, 그렇죠? 예, 없애준다 이런 뜻입니다. 용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죄, 우리가 이 한자로 초기에 우리 성경을 받았기 때문에 한자 말이 많아서 일반 우리 성도들이 듣기 어려운 용어들이 막 기독교 독특한 언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죄, 속죄, 속량, 대속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뜻은 다 달라요. 사죄는 용서한다는 뜻이고, 속죄는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고, 속량은 노예를 풀어서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가오는 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량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기 자녀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받아주셨다 그럽니다. 뭐를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불했어요. 내 살리려고 예수님 죽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더 크게 본 겁니까? 나를 더 크게 본 겁니까? 그렇죠. 내 살리려고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 우리 편으로 보면 공짜로 구원받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갚아준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내가 빚을 많이 지면 아버지가 와서 그거 갚아주잖아. 돈 내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불하고 나를 받아 살려오신 겁니다. 그게 대속이에요. 이렇게 뜻을 조금 버리시면 다 다르지만은 내용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죄를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 받은 건 많지만은 가장 큰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이 죄의 짐 얼마나 많아요. 기록 속에 남아있는 거. 가만히 자면서 생각해도 옛날 죄가 떠오르고 옛날 실수가 떠오르고 평생에 이거 지은 게 이 머릿속 기억이 다 남아있습니다. 없어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남아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죄를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래서 이 커다란 복을, 선물을 오늘 한번 우리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했는데요. 살아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생명. 생명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살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는가 하면 돌아가라. 뭐라는 겁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죽으라는 말입니다. 사망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내가 예언하건대 가장 확실한 예언은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앞서가니 뒤서가니 뿐이지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죽어요.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의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그 사람이 제대로 살고 이 땅에 살고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늘 저녁에 우리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데, 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사람은 존재 자체가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이게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몸은 육체니까, 물질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땅으로 돌아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수백 년 전에 이 땅에 살았고, 세종대왕도 살았고, 이순신 장군도 살았고, 다 살았지만 없잖아요. 흔적도 없잖아요. 그러나 땅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그리고 인간은 본래 죽으려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살라고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본체가 영혼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심판받고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그것이 천국의 다음 세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참 착하게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참 착하게 살아서 거의 저 사람에는 험이 없다. 누구든지 보면 웃음이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예. 예. 제가 많으면 지옥 가고, 제가 조금밖에 없으면 천국 가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갔을 거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천국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거기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죄가 있으면, 험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죠. 예, 캐톨릭에서는 중간 과정을 거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맞는지 그거는 우리가 죽어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하나님 계신 곳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미 지었는데, 어릴 때 엄마 젖꼭지 꼭 깨물어가 엄마 괴롭힌 것도 있고, 친구한테 거짓말한 것도 있고, 엄마가 거짓말 시키다가 책 산다고 돈 받아간 거 있고, 다 있죠. 다 있는데 거기 내 기억 속에 있는 한 이거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나도 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표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는 순간 이게 쫙 파노라마처럼 이게 드러난답니다. 쫙 지나간대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내가 어디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아주 심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네 대신 네가 죽어라.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안정자를 위해서 죽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이 지불됐잖아요. 지불됐으니까 나는 이제 죄의 문제에서 죄의 짐이 벗겨주고 죄 짐을 우리 예수님이 맡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공짜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으면 지옥 가고 죄가 적으면 천국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 속량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못 믿게 되는가? 우리 모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못 살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쫓겨나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지갑을 훔쳐가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구해주고 싶어도 구해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대신 죽어서 이거 내가 이 값 치렀으니까 요 사실만 믿어라. 내가 이 죄값을 예수한테 받겠다. 너는 공사로 온다 이랬는데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품이 딱 두 가지가 전 성경에 쫙 흐르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하신 분이에요. 절대 진리가 지켜지는 분이에요. 우리는 오늘 다르고 어제 다르고 이 사람 만나면 다 다르고 저 사람 만나면 다르고 내 입이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뀌는 진리를 가지신 분이에요. 진리의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의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으라 했으면 다 죽고 주 죄값으로 심판받아서 하나님 앞에 못한다 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다. 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가 만족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본문에 프린트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영광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누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피땀 흘리면서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다음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은 값을 지불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공짜라 이 말이죠.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내가 천국 갈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거를 지불하려면 죄 하나하나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마다 가서 양을 죽여서 피 흘리고 불태워서 죽이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보내고 그래가지고 제가 용서받고 이랬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신다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양 한 마리만 바치면 될까요? 얼마나 많은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죠? 그렇게 구약시대는 좀 잘 사는 사람은 양을 바치고 더 잘 사는 사람은 소를 바치고 또 책임 있는 사람, 이치에 있는 사람은 또 소를 바치고 소 한 마리 얼마입니까? 1,000만 원 합니까? 하여튼 그 정도 하는 걸로 내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할 때마다 이걸 바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양이 되셔서 피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양의 희생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그래서 그 희생의 값으로 우리가 죄값이
없어진 겁니다. 죄값이 치러지고 없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이 왜 죽는가 하면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죄값이다 이 말입니다. 죄값으로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왜 죽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 하면 죄지은 인간이 살아있으면 골치 아프니까 넌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죠. 죄값으로 죄의 삭스로 사람이 죽는다.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거 답을 아직 못 풀어가지고 모른다 하고 있어요. 인간은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아직도 오리무중의 말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원전 1500년경부터 쓰여진 이 성경에 죄싹시다, 죄값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죄의 문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이 물을 수 있는 답이 다 여기 나와 있어요. 잘 못 푸는 경우가 있고 잘못 푸는 경우가 있어서 몰라서 그렇지 이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스로 사람은 죽는다. 자, 그러면 죄가 뭐냐? 죄가 뭐냐? 죄가 뭐냐 하면 성경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어긋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양심에 가책이 오거나 양심에 그리낌이 오는 것은 죄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나 몰랐는데요 하면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양심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죄가 너무 관영해서 온 땅에 덮어있기 때문에 이게 양심이 마비가 돼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양심을 가지고 살면 죄 하나도 안 지고 살면 천국에 하나님한테 가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다 하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죄가 뭐냐 하면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도덕, 윤리, 종교, 법률 등에 어긋난 행위다. 이걸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서 어긋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역에 핀트가 안 맞는 것, 어긋나 있는 것은 다 죄다. 자, 한자의 글자를 한번 기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라는 한자의 말씀, 그 뜻이 옆에 있는데, 네 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가지. 늑사조죠? 비, 안 되는 거. 네 가지가 안 되는데, 성경상에 이것을 찾아보면, 이걸 내가 찾은 건 아니고 목사님들이 전성경을 훑어서 찾아낸 겁니다. 첫째, 제일 큰 죄는 불신이다. 믿지 않는 죄다. 하나님을 안 믿고 지가 하나님 된 것. 이것이 첫째 죄고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지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고 지가대로 살아가죠. 이것이 믿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하다. 불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정의 그거를 말합니다. 여기서 어긋났을 때 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은 불법, 법을 안 지키면 죄죠. 근데 우리 인간 세상에 사법기관에 끌려 들어가서 경찰서 옮겨 들어가도 참 죄는 지금 우리가 지은 큰 죄에 비하면 그 죄는 참 가볍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은 참 수준이 낮은데, 죄의 단계 중에 아주 낮은 단계가 불법입니다.
최소한의 것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불법은 다 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불행,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하게 안 사는 것도 죄입니다. 옆에 사람이 꼬꾸라져 넘어졌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죄입니다. 예.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이 온다면 이건 죄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개무시한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 내가 하나님 된 죄, 이게 불신, 여기 최고의 최악의 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에 대한 해결은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해결하셨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목사님 매번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 인용하십니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왔으면 회개하, 자백해라. 이 말씀 일말이거든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면 목욕탕입니다. 와서 죄를 씻는 곳이에요. 옛날에 우리 제 남편이 예수 믿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귀찮아서 내가 세상에 살면서 죄 안 짓고 살 수 없으니까 지금은 안 돼. 이랬거든요. 죄 안 지어야 된다 하는 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쫄딱 망하고 자기 뭘 안 되니까 이제 예수 믿고 한 10년 신앙생활 하다가 가셨는데 갈 때 편안하게 가시는 모습이 인상이 깊었어요.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가 와서 해결받는 곳이 우리 성전입니다. 교회 들어오면 지난주에 살면서 내가 뭐 양심에 가르침이 없으나 이렇게 버덕버덕하고 생각해갖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백이잖아요. 스스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백하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 최고의 단어가 뭔가 하면 미쁘다 하는 겁니다. 믿었다 하는 말을 최고로 쓴 말이 미쁘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사한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용서하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크리닝 깨끗이 씻어주신다. 뭐로?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씻어. 내가 자백하는 순간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님 피가 쫙 내려 석현하고 지나가는 건데 지나갑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회개하고 내가 버렸다. 또 오늘 했는데 또 어제도 하고 모레도 하고 내려고 계속 할 거다. 이렇게 하는 죄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은 죄를 회개하고 버리면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하십니다. 싹 없어요. 지워버려요. 예, 그렇게 해서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믿어야 되겠죠? 안 믿으면 남은 손입니다. 예, 내가 자백하면 된다. 이렇게 아무리 잘못해도 교회 가서 내가 자백하지. 지금 바로 하면 잘 좋지만은 그래도 일찍거리다가 하다 못해 교회 가서 목사님 하라 하니까 그때 나도 하지. 이렇게 우리 자녀는 자꾸 이렇게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회개하면 예수 이름으로 죄값이 용서받는다.
그 말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기 전입니다.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죄 회개 안 하면 어때 재밌게 살다 가면 되지. 그런데 사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죄가 짐이에요, 짐. 그거 기억 속에 남아 있거든요. 시시때때로 나타나고 양심이 이렇게 찌르고 건드립니다. 그래서 지는 모른 채 해도 사실은 짐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짐을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기억나거든 나는 대로 길 가다가도 좋고 잠자다가도 좋고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래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먹으니까요. 그래서 즉시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어찌해야 돼요? 회개지요. 그 한자 보면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 어머니 모자가 들어가 있네요. 마음 심자가 들어있고 그래서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이 처음과 같이 깨끗해지는 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처럼 깨끗한 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제 지어놓고 오늘 회개해놓고 또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이나 잘못했다 하면 용서해 줍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7번 정도 내가 용서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7번 용서하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하라. 70번에 7번은 490번인데 예수님이 490번 용서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무한히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죽기 직전에 제가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위에 언덕에서 떨어지면서 그때 회개하려고 회개할 기회로 그 떨어지는 시간 동안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기회는 있는데 만약에 회개를 못하면 어쩔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는 게 좋고 미리미리 해야 내가 죄짐을 벗어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524장 제가 한번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회개 안 하고 갖고 댕기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짐이에요, 짐. 그래서 죄의 속성이 있는데요. 한번 훔쳤죠. 그럼 조금 더 큰 거 훔치고 더 큰 거 훔치고 이렇게 되거든요. 죄는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적시 회개하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속성은 반복되고 남의 충고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서 죄가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거든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적극적극 들어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어렵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문제는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그대로 두면요, 죄가 주인되어요. 죄가 왕노릇하고 우리가 그 근서에 끌려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게 돼요. 그래서 죄의 문제는 적시 해결하는 것이 좋다. 뿐만 아니라 죄를 갖고 있으면 죄책감에 눌립니다. 죄책감에 죄짐에 눌리고 이런 것들이 불안을 조성하고 근심, 걱정, 분노, 공포, 절망 이런 것이 다 여기서 다성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죄책감, 죄의 문제를 죄짐에 눌리지 않도록 즉시 청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있으면 썬뿌리가 나서 내만 더럽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더럽혀요.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괴롭게 다른 사람도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고 적시 순종해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누리는 게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게 그게 세상에 많은 죄물이 있어도 영혼의 자유가 없는 사람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도박 쌓아놔도 그 사람이 영혼에 눌려있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빨리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있자, 같이 가자, 같이 살자.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예수를 안 믿으면 천국에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는데 예수를 믿고 땅에서 죄를 자꾸 짓고 있으면 징계를 주시 하나님이. 우리 아들 중에 딸 중에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 어쩝니까? 말로 무력하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안 되면 때리기도 하고 줬던 걸 다시 되돌아가기도 하고 부모들 그리 하듯이 하나님이 고치려고 하십니다. 그게 징계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탐나는 일인 줄 알고 막 잡고 있으면 그게 내한테 해로움을 끼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 받고 있다. 앞으로도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죄를 씻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죄를 씻고 나면 얼굴에 바짝바짝하죠. 예뻐지거든요. 미용실입니다. 교회는 미용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주시는 곳이고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이 가는 건가 보다. 저것들은 맨날 와서 펑펑 울어서고 무엇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밖에서 욕을 해도 우리는 여기 들어와서 자유함을 누리고 아멘. 죄에서 벗어나서 죄짐을 벗어버리고 아멘.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아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한 번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실족했지만은 돌아오면 회개하면 기억을 안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네가 회개하고 다시 반복 안 하면 나는 기억도 안 한다. 아멘. 지옥에 착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천국의 기록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속으로 자꾸 가책 느끼는 살죠.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요. 옆에서 네 꼴을 봐라. 네가 무슨 천국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고 자꾸 이렇게 속삭거리는 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개하고 버린 죄는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나도 내 마음에서 싹 지우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자, 그러면 524장 자리하시고 긍휼히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무엇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셔 주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생각나는 죄가 있으니 즉시 해결받는 은혜를 체험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제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국군의 위용을
만천하에 안기고 우리나라가 강건함을 보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국방력을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의 핵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근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아버지 만방에 평화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에 묵은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헤즈볼라가 아버지 이스라엘을 공격을 먼저 했지만은 세상에서는 또 이스라엘을 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사람으로 해결할 수가 없겠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유익하게 되게 하시고 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분쟁이 우리 세계가 부러워하던 의료 체계가 무너져서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 가운데 저희들이 그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줄 압니다. 도와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더 나은 의료 체계를 갖추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계에 자랑하던 우리 의료 체계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비옵고 합니다. 아멘. 정부와 의료계가 마음을 합쳐서 아버지 가장 좋은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비옵고 감사함으로 맡기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기 기도 하시고 자기 가정과 또 이웃과